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와 똑같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눈물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눈물이 있을까요? 아니면 짐승에게도 눈물이 있을까요?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짐승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나 이렇게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을 참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고기를 내가 직접은 그 고기는 안 먹지만 그 고기를 내가 먹게 된다.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독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물과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보다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22일 날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 이제 만으로 38년째 맞죠, 그죠? 3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활절이고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 설립 기념주일로 그냥 생각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다짐을 하듯이 이제 또 우리가 오늘 개척했다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하나님 은혜를 시작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교회 개척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의 은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누리게 되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우리 월들 교회가 어떤 한 해를 맞이하고 남아있는 또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메시지에서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비전들을 하나씩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단어이잖아요.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이사야가 기록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때 언제 전했는가?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그때예요. 맞죠? 그때가 그때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앞에 바로 37장에 있는 메시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똑같이 병행선상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사건이 뒤에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똑같은 동시 우리가 함께 말할 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은 동시에 소리가 다 나오는데 내가 좀 더 이것을 기울여서 이것을 듣고 싶을 때 거기에 집중하면 좀 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라는 이 단어가 언제냐 하면은 앞에 있는 37장에 보면은 36절에서부터 38절에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패한 줄 알고 돌아가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섬기는 그 산당에 이제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경배를 할 때
그의 아들이 칼로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이 둘이 도망하게 되었고 그 남아있는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뭐 여러 번 침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약 한 20년 뒤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전 701년쯤 됩니다. 주전 722년경에 약 한 21년, 20년경에 이제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위해서 이제 다 망하고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있었을 때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를 봤을 때는 언제입니까?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전에 이제 아수르를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앞번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얘가 나를 섬기겠다고 해놓고 안 섬기니까 올라와서 너 그렇게 너희가 우리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금을 안 바치고 아무것도 안 해. 네가 애국을 의지해?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치고 간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성전 문에 있는 그 금박배가 이런 문에 있는 금덩어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역거 있잖아요. 미역거는 한미약과 같다는 거예요. 금을. 우리가 조그만 미역거 있잖아요. 그죠? 그 1력크라고 하는 조그만 그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규모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확실하게 그걸 이제 더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분량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쯤 될까요? 금이 그 정도 같으면은 아마 금은 물하고 무게가 틀려서 물은 1m 이게 1톤이 나가는데 금은 아마 리어크의 그 정도 같으면은 최소한 한 70cm, 이래 높이도 한 70, 길이는 조금 더 되니까 아마 1톤이 훨씬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든지 간에 이 성전이고 뒤에 있는 금을 갖다가 모조리 다 떼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다시 또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이러니까 이 유다를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우리가 37장에서 읽었던 이 내용, 그러니까 10만 5천 명이 죽기 전에 그때에 이제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할까 뭐 이래 하려고 할 때에 이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들게 한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우리가 좀 알 거는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죠? 역대 왕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역대 왕들 가운데서는 다윗처럼 굉장히 의롭고 정직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법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좀 들게끔 살아왔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왕기 이제 하여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협작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방패하고 이래 해서 이기게 해 주었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히스기야가 경험했어요.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수르라는 이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을 에워싸고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온샘물이라는 샘을 끓여들여서 이들이 물을 먹고 성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밖에 있는 샘물 안으로 유도해서 드린 그런 샘물 통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히스기야 때에 어떤 하나의 역사들을, 참 지혜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그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에 전쟁에서 포위돼서 이제는 어찌하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성 안에 고립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가서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내 가정에게 유언해라 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다 해서 별 볼 일 없어.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갑작스런 죽음은 아니지만은 답답하고 뭐 억울하다 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뭐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이래 좀 젊은 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그 암과 같은 그런 이제 좀 좋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시한부 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고 왜 내가 아직도 할 일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줘서 내가 이 생을 이제 지금 마감해야 되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저 아이들 저 새끼들을 다 키우고 양육하고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아서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또 주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아니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좀 더 성숙한 분이겠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때에 부끄러운 왕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것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면 저에게 이런 부끄러운 왕으로 죽음을 맞이 않도록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보위를 하고 있는 여기에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이 좀 평온해질 때에 나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호소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 여러분 통곡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정말 통해하고 엄청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창자가 빠져나올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애원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통곡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통곡했다고 하니까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장한다 하잖아요. 저는 이제 환장해서를 바꿔서 한장, 하나, 두 장 있잖아요. 한 장, 두 장 할 때 이 한 장을 이야기합니다. 환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환장은 간이 이게 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이 뒤집어지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장은 오이장 1분만 지나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환장한다 소리는 참하면 안 됩니다. 진짜 환장되면 힘듭니다. 골치 아픕니다.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이 이사야가
그 이제 이스기야 왕궁을 떠나기 전에 돌담은 다 돌아가기도 전에 모퉁이에 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이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8절에 있는까지의 내용이 되거든요.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다가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소리와 그 울부짖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의 애절한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짧은 순간에 나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 나를 잠시 잊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아마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통회의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경이라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창자가 뒤틀려서 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과거에 행했던 이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흘리는 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은 네가 내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내게 은혜를 구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사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그 430년 동안에 4대 만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마지막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울음의 눈물의 고통의 소리를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역과 이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끌어낸 거예요. 오늘도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왕으로서 행했던 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가고 산당을 정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그런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다? 질병이 오듯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토피 아시죠? 그제? 아토피가 한글로 우리가 풀이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 삼행시처럼 아토피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흙이잖아요. 흙을 떠나게 되면 흙과 멀어지게 되면은 피부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아토피 병이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흙과 멀어지게 되면은 피부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면은 또 질병이 오듯이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되고 고통과 슬픔, 좌절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오는 손님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자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야겠습니까? 딱 잠그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나가 이렇게 당연히 거부할 자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그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종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이고 어떤 것을 내가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눈물, 베개의 눈물을 보고 저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질병에서 치유되고 질병에서 치유된 것만도 감사한데 몇 년을 더 살게 됐어요?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내가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에서 다시는 제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는데 그 내용을 기록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과 교회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에 주었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고통은 찾아오게 됩니다. 짜잔 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질병이 치유되고 개인적으로 수한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히스기야를 치유해주고 네가 15년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끝이 나잖아요.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질병 치유가 이제 15년이라는 이제 죽게 될 거, 며칠 있다 죽을지, 그날 죽을지는 몰랐지만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2, 3일 내에 죽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전했겠죠. 그런데 15년을 더하게 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지만은 이것을 이어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치유해 주는데 네가 뭔가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네가 나을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호위에서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네가 선택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 있는 이 시계가 해시계가 앞으로 간다 하는 것은 시간이 내가 예언받기 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둘러싸기 이전으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네가 지금 했는 이 상황에서 잠시 백을 해서 다시 돌려줄 것인지 앞으로 더 나가서 이야기해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같은 것을 다시 세월을 되돌려주세요. 되돌려주라는 것은 이만큼 같은 이 시간이 다시 이만큼 돌아가요. 10도가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 쉬운 것은 빨리 돌아가는 것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니까 거꾸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아하스 그 시계에 있는 이 시계가 10도로 뒤로 딱 물러난 거예요. 이것이 네게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제가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네가 병이 낫는 것을 내가 이 해시계가 10도로 물러가게 해서 증거가 되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전시가 이제 붙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 아수르라는 이 대군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아사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굶어 죽게 되든지 싸워서 죽게 되든지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하고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네가 염려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고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로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37장 36절 7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그 많은 군인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내게 베풀어 줄 거라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준다라고 약속하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해? 그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나도 뭐 이래 우리가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분이 와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오게 됩니다. 모르다 발라다하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유다 좀 적은 지역이지만 병인들을 가지고 고생을 했다는데, 그리고 또 아수르 또 군대에서 해방이 되고 포위에서 놓였는데 우리 왕이 당신에게 가서 위로를 좀 전하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좀 큰 나라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령 이야기하면 우리 조선이 지금 현재 요만한 나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우리보다 몇십 배가 더 큰 중국이 와서 하니까 예, 대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국입니까? 저는 뭐 과거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대국이 아니고 쫌생이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왜 대국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자신이 왕이 그 조그만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왕을 위로하러 왔다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쳐서 무찌른 것보다도 그 바벨론 자신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준 것, 이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안에 내탕고 있는 것들, 성전의 기물들, 안에 군사 기물들 다 까발려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네가 보여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잠깐의 그 즐거움을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려고 하나님만 드려야 될 그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기 기분에 못 이겨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호사당하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것이 이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지휘받고 15년을 연장을 받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그렇게까지 자기의 기분대로 모든 것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군사가 이만큼 되어서 이렇게 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그 손길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곡간을 다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에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면하고 짐승의 피를 두른 그 옷을 하나 천을 걸치고 나온 거예요. 그 패션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하기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내가 섬기고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 살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마다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그래야 우리에게는 또 이게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큰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매일을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는 줄 알고 헛되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가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통곡의 그 시간들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 있었지만은 거리 멀지 않은 시대에는 약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맘때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더 빨리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낙상을 당하면서 저도 떨어지고 저는 잠시 기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셋째 아이가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놀라지를 않고 잘 성장해 주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인데 아버님이 이제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왔는데 진주에 가서 하니까 응급처치를 하니까 이제 큰 병원 가야 되겠다,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그 밤에 아산으로 올라가는데 밖에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라고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한 5시경 도착했는데 앰뷸런스로 올라가 5시경 4시 반에 5시경 도착했는데 대기하고 접수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걸 좀 하면 자랑스럽게 되는데 아산병원 이제 동생이 이제 현대자동차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이 사장하고 통화가 딱 되니까 회장하고 통화가 되니까
밖에 있던 게 안에 들어가 바로 일사천리로 병원이 잡히고 이제 누움이 잡히고 병원 이제 뭐 치료 수술할 이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백이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백은 어떻게 씁니까? 이 사람의 백도 같은 아산병원 계획이라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은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의사가 이제 그분은 수술하고 이틀인가 뒤에 얼마 뒤에 바로 미국의 세미나를 의학 세미나 때문에 이제 가야 돼 발표인가 잘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담당 의사가 가면서 보름을 못 넘길 겁니다. 10일에서 보름 못 넘깁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가 나빠져서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 진교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중보기도를 우리 모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아버님을 위해서 교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젊은 우리 집사람 이제 사모 또래쯤 되는 분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통곡하고 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에 들어가도 이럴 때 전화 벨 소리만 오면은 뭐 아버님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 위에는 기도그래 들어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는데 하나님 15년만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제가 한 이틀 3일 넘어가니까 15년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 7년이라도 절반이라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목상수 받는 그때까지라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안 됩니까? 제가 효달 부모에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아버님이 보고 기뻐할 그 일들에 대해서 목상수 반대까지는 살려주세요.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딱 7년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딜할 때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다급하니까 15년 하나 히스기야에게 허락했던 그 생명 15년 연장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 3일 그냥 밤낮 주야로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환장하듯이 통곡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아마 기도와 비슷한 그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호리병의 눈물의 그 방울이 차기까지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10편 읽는데 하나님 아직 눈물이 내 목요에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에 호리병에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좀 같지만은 우리 머릿돌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한번 우리에게 지금 이제 히스기야처럼 병들어서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다시 이제 이 정도 지금 이제 거의 뭐 제일 중요한 우리 인물들만 남아있고 제일 신앙이 좋고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만 남아있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15년을 이스라엘에게 연장을 해줬지만 우리는 무기한 수명 연장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죠?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가야 되잖아요. 한 살 빼고 좀 우리 젊은 분 빼고 그죠? 제인씨 인생 빼고 20년 살아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앞으로 6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70 이상 된 분들은 최소한 20 이상 살아야 되니까. 그때 동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앞에 우리의 지난 날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이 증거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약속받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히스기야에게 유다가 받았던 이 약속을 우리는 머릿돌 교회가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 설립 개척 기념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한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준 그 은혜, 개인적인 은혜도 있지만
유다 백성, 그러니까 우리 먼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가능케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그 악군들을 적군을 접으시고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 통곡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고 우리 선교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 영혼이 저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약속받는 것. 우리는 15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선교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